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282면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현장에 오늘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마음이 불편한데도 함께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박수기 권사님 또 우당탕탕 헬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하신 우리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그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헬라 본토에서 나가는 바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육로와 수로로 상업상 교통이 매우 빈번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고린도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다양한 모형 인종들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각 곳에서부터 모여온 우상도 많았고 또 생활은 사치하였고 윤리적으로는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바울은 전도를 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내에는 많은 문제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고린도 교회는 왜곡된 복음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 여러 가지들은 이런 거죠. 교회 내에 여러 파벌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 파벌 간에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망과 권면의 말씀, 또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윤리적으로도 무질서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또 권면하는 것, 결혼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훈하시는, 또 공적 예배에 관한 교훈,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이 목적입니다. 고린도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의 답을 주었습니다. 책망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또 어떤 것은 교훈해서 깨닫게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말미에 전하는 복음의 핵심,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은 그 복음의 토대 위에 근거한 신앙이다.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의 영생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바울 사도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한마디로 가장 핵심으로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성경 말씀대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 성경 말씀대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근간, 우리 신앙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그 근간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신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모든 사건들은 많은 복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목격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그냥 허황된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나 그리고 소망, 바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목격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적 순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이런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울이 기록한 것 같아요. 중요도에 따라서, 또 실제로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는 500명의 무리에게 동시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그곳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여기 또 모든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여기 12제자 외에 많은 사도들이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목격자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목격되었다. 그리고 한 장소가 아닌 여러 다른 곳에서 목격되었다.
그러므로 이 목격자들에 의해 검증된 이 복음은 허황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생활 안에는, 신앙 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만,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오직 토굴에 앉아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죠. 또 신앙생활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면서 성경도 잘 안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직 사랑만 베풀러 다니는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나는 희생만 한다고, 희생하고 선교 봉사한다고 희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의 교육의 정도에 따른 다양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출신 배경에 따른 다양성, 다문화가 존재합니다. 또 자신의 사회에 속한 그룹들, 다양한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문화가 있어요. 그 그룹에 속한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여러 가지 조직과 그룹에 속해 있다 보면 그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적 배경의 문화와 다양성이 혼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장로교 교인들이 감리교회 가면 약간 낯섭니다. 감리교 성도들이 장로교회 오면 낯설어요. 그리고 성결교와 이런 서로 간에, 교단 간에 이런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런 다양성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다양한 신앙생활이 혼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예배 시간에 막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성령의 춤이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성전 안을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자유라고, 자유의 한 형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 매우 엄숙하게 아주 몸도 움직이지 않고 어린아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배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는 마지막에 그분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무도 어느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더 좋은 예배를 우리는 힘써 드리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앙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날에 오직 예수, 오직 구원만을 부르짖다가 이제 많은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현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겐 많은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회의 바람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태초로,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회가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선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이 사회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의 폐허 이후에 복음의 이 부흥의 물결이 밀려올 때는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영생, 십자가 부활,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지금은 하루 세끼를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후에는 주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리라.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리라. 아니, 내가 이 삶의 이 생에서 내가 그냥 여전히 이렇게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생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나는 영생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로 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확장되고 부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른데,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으로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핀잔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기대하는 쪽으로 모든 포커스가, 교회의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모든 포커스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밥을 그냥 조건 없이 특정한 시간이 되면 베풀어주는 바퍼 사역, 또 선교제에 가면 많은 우리 입던 옷들 보내주면 그 옷들을 나누는 사역.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가면 우유 주고 먹을 거 줘서,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이 특별한 건 없지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그냥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교회 때 되면 밥 주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의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21세기 오늘 이 현 시대에는 교회의 그 헌신과 교회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국 사회가 버텨오고 확장되어지고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에도 마찬가지고, 문화에도 마찬가지고, 의술에도 마찬가지고, 과학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문화, 전 사회 전 영역에 교회의 영향력으로 국가가 점점점 지탱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역사적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오직 봉사와 희생과 헌신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응해서 교회들도 이제는 예수 구원, 불신천 지옥 아니고 그런 건 말하지 않고 오직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헌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전도의 복음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습니까?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이 바로 다시 한번 깨우치려고, 리마인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 기능이 있는지요. 하이 빅스비 12시에 리마인드 해줘 그러면 12시 되면 찍 알람이 울립니다. 아, 내가 약 먹을 시간이네.
걔가 대답을 해네. 내가 하이빅스비 불렀더니 자기가 대답을 하네. 예, 이런 시대로 우리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뭔가 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약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일하다 보면은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빅스비에게 또 오케이 구글 이런 다양한 것에 우리는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들에게 리마인드, 깨우쳐줘야 될 것이 있다. 내가 깨우치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깨우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운 거야.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없고,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의 소망도 없고,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고, 복음이 없으면 성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냥 죽음과 부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1절에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한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전했다고 그래요? 바울과 그들이나 나나 무엇을 전했다고 그럽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나 그들이나 많은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믿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현대 이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사람이 나든 그들이든 우리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같이 전파함에라고 했지만 이것이 다 부활을 전 한마디로 복음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근간의 이 글자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뿌리와 줄기를 말합니다. 근간, 뿌리근, 줄기, 간 이렇게 해서 뿌리와 줄기를 말합니다. 나무를 이루고 있는 많은 잎, 풍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 이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한 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 열매도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뿌리는 깊이 땅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잎과 무성한 잎과 그리고 화려한 꽃 그리고 튼실한 열매에 가려져서 줄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나무의 실제는 그 나무가 존재하게 하는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뿌리와 줄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 안에는 다양하고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존재하는 이 여러 가지 다양성, 그리고 신앙 안에 존재하는 비본질적 실제,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문화와 또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야말로 않고 없는 찐빵이 될 것입니다.
또 고무줄 없는 무엇이 되고 말겠죠. 바울은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정말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땠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격 없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배 안에서 모든 달을 채우지 못한, 정말 만삭되지 못한 자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정말 댐댐이가 준비되지 못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라고 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것만큼 바울은 많은 초대교회, 신약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대를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복음의 깨우침이 필요한 때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복음으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신앙의 숲을 이루고 있는 많은 이파리와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튼실한 열매 없음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잎이 없어도, 꽃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그 나무의 근간인 뿌리와 줄기가 그 나무를 이루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복음의 깨우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귀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유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화내도록 하겠죠. 우리는 저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한심하게 여기고 스스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많은 다양한 것들이 혼재하다 보니까 신앙 위에, 뿌리와 줄기 위에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시선을 뺏고 그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지만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 신앙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비록 우리는 실수도 많고 많은 허점도 많지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붙잡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 깨우침을 주려고 했던 바울 사도의 서신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많은 다양성 속에 혼자 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사는 것인지 혼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언제든지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가? 그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앞 14, 13장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병자 고쳐주고 먹을 것 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오래 참음, 섬김, 나눔, 많은 신앙 안에 혼자 하는 것들 앞에 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에 근거한 사랑, 십자가 부활에 근거한 섬김,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우리는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이 언제나 십자가 부활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깨우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신 3일 만의 부활,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우치고 리마인드, 마음에 새기는 내 신앙의 근간이라고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깨우쳐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존재하는 것, 성립하는 모든 이유는 십자가 부활이 아니면 신앙도 없고 성도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부활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근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근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깨우치려고 했던 그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근간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나도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도 목격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근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깨우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간은 십자가 부활인 것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나도 부활을 믿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김치를 담아주고요. 어떤 데는 뭐 반찬을 해서 갖다 주고, 어떤 분은 뭐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십자가 부활이 빠지면, 그야말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로 인한 영생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오늘 이 복음의 근간을 다시 깨우치고 바로 세우는, 그리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